로마서 3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정체성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정체성과 그리고 믿음의 공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한다 이야기를 했죠. 저 공식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과 의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죄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절대 성립될 수가 없죠. 오답입니다. 오답. 오답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답으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 하면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해야 정답 아닙니까? 그것이 1점이 되기도 하고 10점이 되고 100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1 더하기 1은 3이라면 어떻습니까? 100점짜리 점수면 100점을 못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오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식과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이 오답입니다. 오답. 이것이 단순히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사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답이고 그리고 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답이 아닌 그 정답을 찾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쉽게 말해 친하게 지내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으로 시작한 그 인간의 그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반항하지 막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필요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이 있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관심 없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해지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이 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닫아버리고 거부하는 것.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이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자꾸 오답을 쓰는 겁니다. 수학시험을 보는데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오답을 쓰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은 정답이 아니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또 좋은 결과 가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답을 체크하면 체크할수록 그 오답을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을 이제 기준을 삼는 겁니다. 잣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살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법대로 안 살면 우리 그 공동체 못 들어온 사람. 우리 교회로 예를 든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누가 만약에 새로 오면 기준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기준에 맞아?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이 되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 교회 사람이 안 돼, 교인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군가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이 사람만 우리 교인이고 이 사람은 우리 교인 안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 동의할 분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요, 잣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의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나는 할례 받았는데, 나는 벌써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복 받아야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죄 앞에 모든 이들이 그 보편적인 그 기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 앞에 모두가 동일하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율법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 모두가 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정해놓으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적절 밀어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가 202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교단에서 나와서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전 미국에서 있는 한 60명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사실 새빵살이 하는데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새빵살이 하는데 목사님들 초대해서 섬겨주시는 것에 큰 도전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카지노, 도박, 이게 이제 합법화된 도시 아닙니까? 가서 이제 호텔에 가다 보니까요, 호텔 제일 가운데 카지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카지노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갈 때도 그 카지노를 지나가야 되고요. 호텔 입구를 지나가도 이제 카지노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카지노에 대해서 익히 들을 때, 카지노엔 3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지노에 없는 거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죠. 저도 20년 동안 미국 살면서 라스베가스를 딱 하루 머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올 만한 데가 못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 번도 못 가고 요번에 처음 있었는데요.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시계.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가는 걸 모르도록 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지나가는지 모르도록 계속 그 게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울. 그러니까 이 게임에 집중하고 자신의 피폐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는 창문. 창문이 없고 모두가 그냥 여기 그냥 밖의 세상 못 보고요, 이 게임에만 열중하도록, 돈 집어넣고 돈 나오고 돈 집어넣으면 돈 나오도록 그 게임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출입구도 찾기가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 게임 하는데 도박하는 계속 지나갈 수밖에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는 공간, 거기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떨까? 물론 이제 제가 선입견을 보고 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끝나고 광고하시는데 한 목사님 그러신 겁니다. 목사님도 혹시 카지노를 지나가다가 카지노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 안수 받고 기도 받고 그리고 가서 하십시오. 다른 말로는 지나가다가 봐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사님들이 괜히 거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유혹에 이기시 바랍니다. 이렇게 농담하신 분이 계셨는데 가다 보니까 그 하시는 거 보면은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막 뭐 만불, 10만불, 100만불 번다고 하는데 집어넣으면 그렇게 될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도 좀 동일한데요. 우리의 삶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여러분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혹시 얼굴에 뭐 이렇게 묻거나 뭐 문제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울을 봐야 내 상태를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 인생에서 거울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아유 너 정도면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다 도박하고 저렇게 잘 즐기는데 너도 해도 돼. 목사님은 어때? 그거 몇 번 한다고 뭐 큰 문제가 되겠어?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너 정도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속상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거울을 볼 수가 없으니 지금 우리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에게 율법이라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를 깨닫고 내 영혼을 점검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거울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혹시 티가 있는지 오점이 있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는가, 죄된 모습이 무엇이는가,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항복을 선언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거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요 T와 오점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거울로 T와 오점을 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그 거울에 씻어낼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의 죄와 티와 오점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인간 스스로는 이거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들은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단 말이죠. 이 간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요.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가까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서 하나님께 좀 더 도달할 수 있을까 노력한단 말이죠. 어느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좀 더 바르게 산다고, 또 열심히 철학을 공부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또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죄 앞에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이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풍성함을 주신다고 이미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조건 없이 주어지시는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값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죄는 싫어하시지만 사람들은 사랑하신단 말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지만,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거 화목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화목제가 어떻습니까? 이 짐승을 죽여서 몸을 태우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한 대로 행했을 때 그 죄가 사해진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화목제, 화목제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마지막 재앙이 그러니까 장자의 죽임 아닙니까? 그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재앙 가운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그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엄 웨슬리 목사님이 대표적입니다. 위엄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를 다녔고 사역도 했고 선교도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한 것이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로마서 주석에 있는 서문을 듣는 중에 그에게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됐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변화됨이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됨과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영국 사회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초석이 되며 또 영국 사회에 정화하고 사회를 변하는데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나 하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이 복음의 통로로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를 붙잡고 나가는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세상의 복의 통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에 거울이 있습니까? 특히 영혼의 거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죄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닫고 티와 오점을 발견하는 영혼의 거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거울 보기를 회피하고 또 의도적으로 눈 감고 안 보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기 원하시는데 눈 감고 안 보는 거죠. 아니 저 안 볼랍니다. 저 죄인인 거 뻔히 아는데요. 아니 저 잘못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다 알아요. 그래도 안 볼랍니다. 그냥 거울이 내 앞에 있음에도 눈 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추함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티가 있는지, 어떤 오물이 내게 묻어 있는지, 오점이 내 안에 있는지, 어떤 죄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거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매일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그 가운데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의도적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티가 있는지 우리의 눈을 직접 보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제거함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 부활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십자가의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그 안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죄의 오답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날마다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그 소통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던 우리 삶이라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방향의 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 나 혼자 의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복의 통로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고 비로소 세상에서도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복의 통로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정답 되시죠.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의로움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착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거울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